14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루시 새벽까지 재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했습니다. 보아스가 가는데 내 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포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룻기 21 21번째 강의 보아스의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종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4절 상반을 보니까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룻은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했어요. 그래서 위 정황을 보면 두 남녀 사이에 아무 일 없이 그냥 룻이 발치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남녀 간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서는 그 다윗의 마지막 여자 수냄 여인 아비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의 저자가 그저 심심해서 다윗의 9번째 여자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분명 다윗과 아비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서 4절 아비삭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아비삭은 수냄 여자로 아름다웠고 성경은 그를 젊은 처녀라고 했습니다. 젊은 처녀는 아마 10대가 되지 않을까 추측되는 것은 고대에서는 대부분 10대의 여자들이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이제 체온이 따뜻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젊었을 때 결혼한 여자들이 이제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들도 힘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노년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다윗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젊은 처녀 아비삭을 다윗의 아내로 들였는데 다윗의 자녀들과 신하들은 다음에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될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 다윗의 건강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작은 여인, 이름 없는 여인 아비삭이 마지막 죽어가는 다윗 왕의 그 마지막을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비삭이 후궁으로 들어와서 어떤 명예라든지 권력에 대한 욕심을 전혀 가진 것이 없고 오직 다윗 왕의 건강에만 신경을 쓰고 다윗을 섬겼는데 그래서 이제 아비삭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다윗 왕의 기력이 회복되는 것을 바랐지만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소망이죠. 왜냐하면 이제 다윗은 천국 갈 나이가 다 됐어요. 그래서 그 아비삭이라는 여자는 꺼져가는 이스라엘 불꽃 다윗 왕을 온 정성을 다해 섬긴 것이 그녀가 룻과 같은 반열에 선 현숙한 여인으로서 열왕기서를 다윗과 아비삭으로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룻의 아름다운 덕행 가운데 하나가 윗사람의 말에 아주 순종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도 순종했고 지금 보아스의 말에도 잘 순종했죠. 그래서 13절 보면 룻아 아침까지 누울지라 그 말 그대로 룻이
새벽까지 얌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 보아스의 말에 순종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보아스가 책임을 지죠. 예.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내게로 번제로 드려 그랬을 때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끝까지 순종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 축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 저주를 줄 정도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친구다 그랬어요. 모세의 경우도 모세가 이제 뒤에는 아랍 군대가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서 쩔쩔맬 때에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손을 내밀어 지팡이 내밀어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다시 또 손을 내밀어 그랬더니 갈라진 홍해가 합쳐져 가지고 아랍 군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달라도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씀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까 14절 보니까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다. 누가? 룻이 그랬죠. 그래서 두 사람들이 알아보면 안 되죠. 끝장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시간에, 그 시간이 언제가 새벽 시간인데, 그 시간에 룻과 보아스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육체적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 시간이 두 사람의 영적 교감을 갖는 굉장한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는 육체적인 관계만이 아닌 영적 정신적인 결합이 더불어 일어날 때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은 깨워서 일어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났죠, 일찍이. 그래서 룻은 평소에 일찍 일어난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에 처음에 왔을 때 그 이국 땅에서 먼 길을 여행하고 와서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 당시 비행기를 탄 것도 아니고 도보로 왔을 텐데, 그러나 그녀는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어머니 내가 오늘 제가 밭에 나가서 뭔가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먹을 것을. 그렇게 제안했죠. 룻은 현숙한 여인인데, 현숙한 여인의 아름다운 덕행 가운데 하나가 부지런함이죠. 서양 속담에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고,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예요? 부지런한 물레방아는 얼음이 얼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몸으로 실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은혜가 없죠.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한 사람, 새벽부터 씨를 뿌리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야? 룻입니다. 또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룻처럼 부지런한 사람들이죠.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아까 그랬는데요. 룻이 일찍 일어난 이유는
남자들만 누워 자는 타작마당에 여자가 자고 나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해를 받기 쉽죠. 뭐라고 그 사람들이 품행이 좋지 못한 여자다. 젊은 여자가 나이든 그 유력한 재산가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에 들어갔다. 저런 여자는 이 마을에 있으면 안 된다. 당장 모압으로 쫓아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일찍 일어나고 했던 것인데, 그 얘기는 우리 속담에 배밭에 가서는 갓근도 고철 매지 말라, 그런 표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살아가면서 오해 살 일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보아스나 룻을 보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룻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 보아스가 그에게 다시 한번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3장 15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가는데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이죠. 불쌍한 사람을 생각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항상 불쌍한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뭘 주려고? 곡식을 좀 줘서 그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주는 축복은 최고 최적의 은혜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최고의 양을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또 그렇다고 룻이 여자인데 아무리 많이 줘도 체력이 있는데 많이는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어떤 주님의 풍성함, 주님의 자비, 어떤 주님의 자상함, 그런 사랑으로 그 룻이 입고 있는 겉옷을 벗다가 이렇게 가득 그 양식을 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룻은 괜찮다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성경에 그것을 펴서 잡으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항상 넉넉하게 주실 줄 믿고 믿음의 팔을 크게 펴서 우리가 벌려야 합니다. 왜 팔을 펴서 잡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81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시편 81편 10절. 시편 81편 10절. 너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 우리의 입을 넓게 열라는 게 넓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입을 넓게 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아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의 그릇에 따라 어떤 사람은 주먹 많은 사람은 주먹만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세숫대만큼 받고,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집에 안에 욕조만큼 받고, 다 다른 것 같아요, 사이즈가. 예. 그 믿음의 크기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다 축복이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나만 배불리 먹지 말고 우리 보아스처럼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말하는 대로 룻은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자 보아스가 보리 6번을 데워주었는데, 여기서 6번이라는 것은 에바의 3분의 1 정도 되는 스아로 데워준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한 스아는 3분의 1 에바니까 6스아는 2에바, 약 44리터, 약 그 큰 말로 한 말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보아스 보리를 6번 데워주고 친절하게도 직접 룻의 머리에 이어주었는데, 이것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런 거죠. 예. 3장 17절 보니까 가로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모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 나 혼자만 누리면 그것이 기복이 되지만, 기복신앙 이웃에게 나눠주면 축복이 됩니다. 우리 가난한 이웃에게 보아스의 곡식이 흘러가므로 지금 이제 보아스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한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보아스는 나중에 가장 큰 축복인 메시아를 인류에게 흘려보내오는 혈통의 축복의 통로를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그러나 시어머니의 관심은 룻이 가지고 온 그 양식에 대한 별 관심이 없었어요. 룻의 미래였어요. 자기 남편의 혈통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나오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의 최고 관심은 물질이 아니고 상대방의 행복이고 상대방 룻의 축복입니다. 며느리 룻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지고, 며느리 룻이 축복을 받으면 나도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나오미의 아름다운 마음이죠. 이것은 서로가 잘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니까 요셉이 잘 되니까 바로가 잘 되고, 바로가 왕이 잘 되니까 요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는 성도가 되려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 집사님이, 전도사님이 잘 돼야 나도 잘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목사님이 잘 돼야 저도 잘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야? 십자가에서 당신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서 돌아가셨잖아요. 주님이 또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3장 15절 보니까 보리를 6번 데워주고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성으로 들어간 사람이 룻도 들어가고 보아스도 갔는데, 이 9절의 주어는 보아스로서 보리를 6번 데워준 사람도 보아스, 룻에게 복식을 준 사람도 보아스, 성에 들어간 사람도 보아스입니다. 그가 왜 성으로 들어갔습니까? 보아스에게는 룻에게 약속하는 일이 있어요. 뭔가. 내가 성에 가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 그분한테 얘기를 해서 그분이 우리 나오미 가에 기업을 물어준다면 그분한테 그걸 인계를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싫다고 그러면 그걸 내가 기꺼이 룻의 모든 것을 내가 결혼도 해주고 그 나오미가의 그 혈통을 내가 이어주겠다. 지금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이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에 들어갔는데, 우선 베들레헴 성 안에 자기 집으로 가서 먼저 일을 했기 때문에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아침밥도 먹고 뭐 옷도 갈아입고 이제 성으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야? 이것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 보아스의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은행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러죠. 자기가 한 말, 적은 말이라도 그 책임을 져줘야 상대로부터 신임을 받고 안 믿는 불신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그냥 말을 막 해버리면 무슨 말을 해도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할 때 안 받습니다. 해외에서 살다 오신 교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있대. 우리 한국의 그 고국인 사람들 뭐냐 했더니, 외국 사람들은 식사를 하자고 그러면 시간 날짜를 다 정해서 얘기하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언제 한번 식사하시죠. 그래서 자기는 진짜로 식사할 걸 기다렸다는 거야. 근데 그게 그냥 관용적으로 그냥 하는 말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적응하는데 이걸 진실로 받아야 되냐. 그걸 한 1년이 걸렸다고 그래. 그 진짜. 근데 전화가 안 오더라는 거야. 그게 뭐냐. 우리가 보아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룻에게, 내가 너에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데 그분이 기업 무르게 한다고 너를 받아주면 나는 손을 떼겠다. 그러나 그분이 싫다고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지금 추수철에 바쁜 와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베들레헴 성으로 지금 장로들을 만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어쩌면 우리 주님의 성실함이다. 우리 성령님의 성실함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성실하고 성령님은 성실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까맣게 잊어버려. 그러면 서로 뭐야? 서로 간에 교제가 안 되고 신뢰가 깨지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을 하고 말씀을 했는데 그걸 우리 지키려고 노력해야 쌍방간에 신뢰가 오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나는 잊어버리고 안 지켜. 아버지가 뭐 하라고 신부를 시켰는데 딸은 절대 말 안 들어. 그러면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스의 그 따뜻한 마음, 그 룻을 향한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 이런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상대와 어떤 약속을 할 때 그것을 내가 유리할 때, 내가 편할 때는 지키지만 내가 불편하고 내가 유익이 없을 때 그것을 헌칠자처럼 버리는 그런 우리를 아버지 발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임재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을 그때는 우리가 감사하게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념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그냥 뒤로 물리치는 그런 어리석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듣고 우리가 사람들과 또 주님들과 얼마나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